예,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을 같이 대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감사하며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기도. 대표하실 분 혹은 또 다음 같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희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예,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려주고 이어져야 할 신앙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 4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그 유명한 노틀담 대성당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부랴부랴 마크론 대통령은 얼마 아닌 후에 5년 내에 노틀담 성당을 다시금 재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시간은 점점 지나서 아마 2024년도가 지나서야 아마 문이 열려질 거다. 2024년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또 기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의 몸에 혹은 또 젊은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 이렇게 타투를 새깁니다. 번호를 새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0여 년 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들의 팔에 영구히 찍힌 수임번호, 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찍힌 그 번호를 자기 손에도 그냥 아로새긴 거죠.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일부는 그 낙인된 문신이 부끄러워 해방된 후 지우려 했지만, 혹은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곤 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몸에 새겨진 번호 문신을 통해 옛일을 기억하려 하고 있다는 기사가 2012년도 9월 30일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정에서는, 이런 가정들에서는 그 비극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나 가치를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나 혹은 사회나 가정이 지속되되 제대로 지탱되기 때문이겠죠.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이 네 족장들은 각각 자신의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험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신의 조부, 자신의 아버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계승한 거죠. 개인적인 또 이런 관계가 집단적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그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주곤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또 있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미 출애굽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바인데, 즉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 그 세대까지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지녀야 될 신앙적인 가치였습니다. 세대가 지키되 경계해야 될 상황을 알려주죠. 그것은 타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혼인하게 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교류하면서 생기는 위험한 감염, 신앙 위기를 거론한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방안들이 있죠. 신앙은 가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목회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을 붙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그 선친이 간직하며 읽으셨던 성경을 오랜 기간 안방 잘 보이는 곳에 비치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쳐다보곤 했죠. 그분의 눈물, 그분의 고백이 스며 있을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새벽이면 절뚝거리면서 교회로 향하시던 그 모습도 말이죠. 그리고 이번 설날 바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신앙은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유명한 유산을 남겨준 J.I. 패커. 이분은 말년에 엉덩이뼈가 제 기능을 못하는데도 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전해졌죠. 몇 년간은 자신의 그리고 그 눈에 고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이 대성당의 화제, 뭐죠?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도 이 노틀담 대성당의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을 이어지게 하겠다는 이 프랑스의 국민 지키기를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러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그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야 된다. 소위 다윗의 길을 지켜야 된다. 걸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17세기 중엽에 태어나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윌리엄 캐리. 오랜 기간 인도에서 선교했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캐리. 자신의 아들 펠릭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을 했죠. 기도 요청. 펠릭스 버마가 사역을 하다가 가정에 엄청난 비운을 겪은 후 깊은 침체기를 겪었죠. 그의 언어적인 의학적인 탁월함을 알고 있었던 당시 버마 왕의 제안에 따라 캘커타 총영사와 같은 신분을 제시하자 그 펠릭스는 그것을 수락해버립니다. 이를 안 아버지 캐리는 자신의 아들이 선교사 서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죠. 한 문헌에 따르면 그의 아들 펠릭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나 왕 중의 왕을 섬겨야 할 때 일개 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퇴락해 버렸네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세상의 특혜에 취하여 휘청거리다가 나름 징계를 받고 다시 선교사로 복귀했죠. 펠릭스 캐리는 아버지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스 유닉에 의해 디모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던 로이스 유닉에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손자 디모데에게 복음의 과만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래서 뇌의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그 신앙이 내 속에서 있는 줄 확신한다는 칭찬을 받았죠. 찰스 디킨스, 영국의 위대한 유산을 불리는 천재작가 찰스 디킨스는 자녀들을 위해 아예 예수님의 일생하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었죠. 신앙의 유산을 잊게 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이어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을 이어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묘합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신앙이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방황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신앙의 가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맥은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어떠합니까? 199장 이 대목 다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찬양, 바로 신앙의 가치, 신앙의 유산을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사랑, 기도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예배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바로 이 설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드리는 가운데 그 결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갖게 하셨고 또 그 가치를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끔 물려주게끔 우리 자신이 먼저 서게 하시고 그리고 고스란히 이어지게끔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의 또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